누가복음 18장 31절 34절 제가 읽을게요. 따라오세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등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죽음과 부활. 자, 복습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데려감을 얻도록 힘써야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를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라 그랬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고 자기를 낮춰서 죄인으로 여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실 지난 주간까지 설교하면서 답답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려니까 뭔가 좀 시원하게 본문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려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얘기하면서 이 답답함이 해소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 사실 복음의 핵심이니까, 복음 그 자체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도 이거 빼놓고는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나의 나라지. 내가 원하는 나라. 근데 그 핵심을 오늘 다룹니다. 물론 다 다루면 양이 많으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걸 중심으로 봅시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빨간글씨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어질인이 아닙니다. 어진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네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예언된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메시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과거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봐야겠죠?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 메시아는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겠고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함을 얻겠고 우리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겠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게 이 예언이 인자 메시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있어요. 시편 22편 1절에서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노래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근거 구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시름소리를 내면서 뭔가 고통 가운데 죽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적용이 되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게 본문인데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집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로마를 말하죠.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하고 죽이겠다. 그리고 파란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분명히 고난당해서 죽겠지만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그게 메시아의 일이다 라고 말하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우리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감추었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본문에서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죽기 전이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지? 죽는다는 건 무슨 말이지? 아니 죽는 건 말하겠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건 무슨 말이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종종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사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그런 질문 안 던지거든요. 난 어차피 교회 잘 나오고 빠지도 않고 학교에서도 특별히 논하지도 않았고 나는 예수님 잘 믿는 것으로 다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대다수지. 내가 정말 예수님 믿나? 잘 믿는 게 맞나? 난 정말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그렇죠? 아닌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신앙에 대해서 뭔가 내 모습이 좀 부족하다 느끼고 잘 못 믿는 것 같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사실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섰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을 들으면서도 당최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사실 우리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공부하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나는 정말 바보구나. 제가 저희 신학교에서 대학 박사 과정을 공부했는데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나는 정말 바보구나 라는 걸 느껴요. 알지 못했구나. 알아야 할 게 너무나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중요한 건 나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야 되겠죠.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은요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세요. 그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을 뭐라고 말하냐? 물론 여기는 두 제자만 나오는데 대표성이 있어요. 모든 제자로 봐도 무관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 그랬더니 예수님 말하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미 예언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에게 이미 성취되었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거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 제자를 만나서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잘 모르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엠마오 고향으로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소식을 이미 전해 들었음에도 이해하지 못해서 고향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한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옆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더 잘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이 옆에서 조곤조곤 설명해 주는 게 아닌데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이 짧은 시간 성경 배우는 거, 공과 공부하는 거, 또 수련회 가서 배우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 또 3월달부터 시작될 저와 함께 될 선생님과 함께 될 교리 얘기, 이게 다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모르고 조금 내가 내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나는 믿음 없으니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읽어볼게요.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서 설명해 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31절까지는 예수님이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32절부터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앞에 안 보여도 이제는 상관없어요. 왜? 믿음으로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라. 이런 복합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비록 나이도 어리다고 생각하고 또 믿음의 연보도 얼마 안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말씀을 잘 배우시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에 머물기만 하면 돼요. 여기 이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의 점검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후 나의 반응을 보면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열심히 워십하고 찬양팀 섬기는 것이 믿음의 표지가 아닙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나의 반응이 예수 믿는지의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하나 더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면 얻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또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우리가 배웠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분이 우리가 기도하면 안 들어줄까요? 목숨까지 주신 분이 기도를 왜 안 들어주겠어요? 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앞에 딱 서봐요. 내가 뭐가 의롭습니까? 이종대 목사가 키도 작고 못생기고 실력도 없지만 그 때문에 나는 실망하지 않아요. 왜? 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요 이런 건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딱 갖다 대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살겠다고 발버둥 칠 수 없습니다. 또 보세요. 자기를 낮춰서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얻어요. 이게 누구냐면 딱 예수님입니다. 자기를 낮춰서 죄인으로 죽었어요. 죄가 없으면서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요 형광펜 없이 설교하려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지금은 뭔가 좀 한 걸음 더 나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닮아야 될 게 무엇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인가가 이제 명확해진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대해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마지막으로 재림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이라는 글자 요 하나를 딱 봤을 때, 요 슬라이드를 딱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야 되냐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가진 의미와 그 재림이 갖고 있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딱 떠올라야 돼요. 그러려면 배워야 됩니다. 읽어야 되고요.
고등부 예배, 본과 공부 시간에 같이 참석해야 되고요. 수련회도 와야 되고요. 저와 함께 교리도 배워야 되고요. 그러다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사회 보다가 울었어요. 동영상은 보지 마세요. 창피하게. 우리 아내가 놀리더라고요. 그냥 단기성교 끝나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사회 성경 암송하잖아요. 그래서 암송을 하려고 탁 성경을 폈죠. 핸드폰으로. 암송을 해서 요한복음 14장 21절. 근데 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근데 비행기 안에서 옆에 권사님 지점이 있는데 이 오늘 본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저도 경험이 된 거죠. 근데 이러다 보면 사회 볼 때 울면 안 되는데 프로같이 보여야 되는데 근데 막상 딱 쓰니까 그날따라 김순규 집사님 찬양이 왜 이렇게 마음을 와닿는지 모르겠다. 그 찬양 처음 듣는 찬양인데 알고 보니까 윌러브 찬양이던데 김순규 집사님 찬양이 왜 이렇게 애절하던지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암송 내가 너무 은혜 받은 본문으로 설교하잖아요. 읽는 순간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마음의 뜨거워짐이 하필 그때 어떤 대목에서 울었냐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자는 대목에서 운 거예요. 사실 그 전부터 막 예열이 돼 있었죠.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놀리더라고. 소고기 말씀하시더니 소고기가 그렇게 드시고 싶었냐 그렇게 놀리시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아무런 설명이 없는 이 슬라이드 하나에 예수의 재림과 부활, 죽음을 보고서도 우리 안에 같은 뜨거움이 있을 정도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성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을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말이야.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계속 꾸준히 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 성장하게 됩니다. 그저 예수라는 단어 하나만 딱 봐도 그것으로 가슴 뜨거워지는 수준으로 다다를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제 사실 F라서 성경 읽다 보면은 자주 그래요. 설교자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성경보다는 다른 책을 많이 읽잖아요. 성경을 대하는 때가 사실 주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일을 꾸준히 잘 지키다 보면 어느 순간 제자들처럼 가슴이 뜨거워짐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 안 하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맞나? 이런 질문은 사실 안 던지게 될 날이 옵니다. 예수란 말만으로, 이름만으로도 감격하는 날이 오게 될 거니까. 자,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한 일은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하던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잖아요. 이걸 계속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꾸준히. 어렵지 않죠? 제가 어떤 도전 드리는 거 아니죠? 하고 있는 거 꾸준히 할 수 있겠죠? 지난주에 중등부 우리 섬기는 우리 청년들 보면서 저 청년이 우리 고등부도 섬기는데 저 가면 지치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이 되지만 오늘 보니까 역시 지치진 않겠구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고등부도 그렇게 성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맞죠? 네. 내 시간과 혹은 돈을 들여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수준 놀라운 수준입니다.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만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열방을 섬기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저는 꿈꿉니다. 우리 단기 선교가 그런 꿈을 꾸고 간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의 재능을 들여서 그들을 섬기고 왔잖아요. 단기 선교 일주일뿐만 아니라 평생을 들여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 이름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수준에 다다라야 됩니다. 그전에는 하기 힘드니까. 여러분 안 그러면 번아웃 돼요. 질문 있으세요? 다일 분? 질문 없어요? 된장찌개 맛있게 먹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신방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전화하면 받아주세요. 물론 안 받는다고 해서 마음 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나고 있으니까 잘 만나주시고, 만나면 다른 거 안 해요. 우리 주원이랑 민욱이 만났을 때 다른 거 안 했어요. 게임했어요. 저들은 저들의 게임을 하고 나는 나의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난 좋더라고요. 얼굴 보고 밥도 먹고 햄버거 하나를 다 못 먹더라고요. 난 2개 먹었는데 2개 다 못 먹겠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안에 자주 만나고 또 교제하고 성경을 배우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잘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라는 나를 위하여 오셔서 나처럼 사시고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나에게 승리 안겨주시려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늘에 오르셔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하시러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 보이고 더뎌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 말씀 공부, 기도, 지금 잘하고 있는 이 모든 성경을 배우는 과정을 더욱 열심히 꾸준히 밟아가서 예수란 이름만으로도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혹여라도 내 믿음을 또 신앙을 점검할 때 의심이 들더라도 신앙을 향한 이 성장을 향한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고등부 전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름다운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들은 대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으로 말미암아 가슴 뜨거워져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걸음을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고등부 모든 지체들과 선생님들과 그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